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멀쩡하다 생각했는데 좀 방심했습니다. 제가 좀 상태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네, 하다가 좀 말을 절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좀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제목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네, 주제는 인내고요. 이 제목이 참 오히려 오늘 동안 저한테 많이 상고하게 된 주제가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일도 유난히 많고 이렇게 짬짬이 시간 내서 이렇게 말씀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계속 퇴근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어떠한 일정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기도를 그래도 진짜 한 네다섯 번 이상 한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동안 나는 네, 하나님을 기다려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한 형제들 군대에서 열심히 나라 지키고 오셨죠? 네, 군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좀 그만두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성경 내용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아가고자 합니다. 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도 될 수 있고 전도, 전도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구하는 바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노력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진행되는 게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많죠. 네.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시간이 견뎌온 것도 있고, 네. 또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소망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움이 되어서 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부르셨지만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몇 번이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좀 전도를 하는데 누군가한테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다 하는데 이 전도를 받아야 되는 이 대상이 너무 관심이 없어서 마음이 꺾이거나 오히려 되려 나를 핍박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주님한테 묻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교제했던 내용처럼 진짜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만해야 될까요?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서 이게 아닌지 맞는지 결과를 요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팀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 네. 이거 알면은 다 성공할 것 같죠. 저도 궁금해서 더 한 번 더 확인했던 것 같아요. 먼저 이 팀은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먼저는 여기 애기 보이죠? 뒤에 뭐라고 영어가 써 있냐면은 스펠링 B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는 영어권의 나라가 아니라서 이 대회가 되게 유명하진 않지만은 영어권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경시대회입니다. 영어 단어를 듣고 그 단어를 그 단어의 철자를 맞추는 거예요. 네. 영어는 이제 발음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 철자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우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백악관에 초청을 받게 되고 막 기자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상금도 약 3천만 원 이상의 상금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참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10살 정도의 어린 친구들이 참가를 해요. 네, 이 대회를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1등 해보려고, 우승해보려고 노력과 시간을 갈고 닦습니다. 그들이 다 똑같은 재능이 있으면서 일부는 다른 재능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잘한다 이런 친구들이 참여하겠죠. 일부는 정상에 오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수상하지 못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엔 군인이 이렇게 하고 있죠. 전역했나 봅니다. 전역한 형제님들 이런 기분인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사관학교 어떤 생도의 사진인데 사관학교를 졸업한 완벽하게 수료한 사람을 또 어떤 성공한 사람의 한 부류로 치고 조사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로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은 군인이다라는 내용도 많이도 있긴 한데 옛말이지만은 어쨌거나 이 팀에서는 또래에 비해서 빠르게 가정을 꾸리고 또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이 생도들을 성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도중에 힘들어서 낙오하기도 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형편이 안 돼서 아쉽게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대상을 상대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결국에는 성공을 하는지, 누가 완벽하게 졸업을 해내는지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복장이 교복 같죠? 교복입니다. 미국의 명망 있는 이제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한국 못지않게 되게 깊은 강도의 학업과 또 예의 범절, 다양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엘리트 고등학교죠. 이제 여기는 배우게 되면은 이제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얼마나 유능할까요? 그래서 이 연구팀은 이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교사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 안에서 오랫동안 명망 있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혹은 도중에 실패하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확인했을 때 이 연구팀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지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IQ, 요즘에는 IQ 말고 EQ를 많이 확인을 하죠. IQ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AQ라는 것이죠. AQ는 이제 역경 극복 지수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사람이 얼마나 자신한테 주어진 역경을 잘 극복해내느냐에 대한 지수라고 합니다. 이 지수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연구팀이 앞서 조사한 이 세 팀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나열해 놓은 사람들의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까요? 일부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놀랍게도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지만은 이 내용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버텨왔고 또 최근에는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근현대 48년에 결국에는 독립선언을 했죠. 자기의 땅을 되찾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도 맞지만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 중에서도 형제님께서 회피하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극복해내는 것을 관건으로 두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 생활도 이제 오늘 보게 된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그 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임무는 되게 간단했어요. 네. 하루에 한 번씩 성벽 주위를 이렇게 걷고, 일곱째 날에는 매일 걷다가 일곱째 날에는 성벽을 7번 돌고 나서 소리치고, 나팔을 불고 소리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무너지고 백성들이 그리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죠? 6장 고작 5줄 안에 이 내용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인내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약속하신 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듭니다. 우리는 왜 계속해서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 이 말씀에서 저희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성 자체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둘레가 약 600m 정도 되고, 또 높이는 이렇게 안과 밖으로 쌍벽이 이루고 있었는데 약 3m에서 4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높이는 좀 높아요. 쉽게 건너갈 수는 없죠. 근데 이 둘레가 6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레를 보았을 때 사실 천천히 걸어서 몇십 분? 길어야 1시간 행진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은 그 주변을 다 행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전쟁을 준비하고 정복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만큼 생각보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까? 근데 이렇게 명령하시는 또 이유는 뭘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정복하라는 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벽 하나만을 두고 원하는 약속이 그 바로 앞에 있었어요. 성벽은 조금 높았지만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현실과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꿈도 있고 내가 가진 명확한 비전도 있습니다. 또 소망도 있고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어서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현실 앞에 놓여진 벽만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지속이 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 목표점에서 멀어지거나 조금 언제 되려나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저는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앞에는 성벽과 장애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말씀 1절을 보시면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현재 굳게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출입하는 자가 없고 꽉 닫혀 있어요. 근데 2절에서는 왕과 용사를 이미 넘겨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관점이 제한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왕과 용사와 그 성을 넘겨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앞서서 과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취하실 일을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는 이미 너를 치유했다, 너는 평안하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는 이미 무너져 있고 치유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너는 복을 받았다 하지만은 제가 느끼는 현실은 복은 모르겠고 오히려 불행과 함께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가 들은 이 말씀은 같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었다 약속하시지만은 현재 상황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 끝나는지 이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성을 6바퀴 돌고 7바퀴 돌 때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하라, 이렇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번째 날, 7번째 날 각각 명령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외치고 나팔을 불고 하라는 내용 또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약이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에 이 명령을 지키면서 따랐습니다. 저는 이 점이 참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착할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미 지쳐 있는 상황. 아니, 이전에도 지쳤었고 하나님을 금세 잊고 믿음의 순간을 배신한 그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땅한 버려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끌어 주셨죠. 고비를 넘어서 드디어 정착을 하는가 싶은 순간에 눈앞에 성벽이 있고 그들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어쩌면은 여리고성 앞에서 7일 동안 도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또 돌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지나온 세월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하루에 주실까? 그럼에도 그들은 묵묵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여호수아의 말에 따랐습니다. 6장에 짧게 나와 있는 이 내용보다 더 길고 긴 인내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첫날부터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기까지 그들은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이루어진 말씀, 이 사실로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여리고 성은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구나.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시간을 순종적으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범적인 모습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서 같은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말씀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10절에 외치지 말며 침묵의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리더인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봤던 영화가 있는데 유명한 기독교 영화입니다.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워룸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삶의 문제와 갈등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 가져오는 공간이 자그마한 기도할 수 있는 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로 사탄과 싸우는 방, 기도하는 방을 워룸, 전쟁의 방이라고 그 영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르기에 어느 평화의 순간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지나오기까지 그들은 숨겨진 어떠한 철저한 영적 전쟁과 시간의 현장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워룸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끝없이 믿는 것이 바로 이 인내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필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 14절이 또 추가되어 있는데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이미 6일째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다음 7일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 백성들은 잠잠히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 상태에서 전사들이었어요.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라곤 그저 성벽 주위를 돌면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층 한 층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냥 굳건히 서 있습니다. 진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일을 행하실지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구든지 계획을 이렇게 되겠구나 예상을 하는 반면에 진행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말을 해서 안 되는 상황까지 있었죠. 이 말을 해서 안 되는 이유는 거룩한 나팔 소리를 7일째 불기로 했잖아요. 이것을 주의 깊게 듣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알려주신 때를 그들이 본인들의 입으로 그 소리를 덮어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도록 여호수아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삶과 또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내 시간을 견디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결국 근데 인내를 더디게 합니다. 상황이 어이없고 힘들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을 더욱더 토로합니다. 하지만은 여호수아가 7째 날 돌 때 이 하나님의 신호를 알려주는 이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들은 침묵한 채로 계속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입을 닫고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 불평과 불만에 덮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스스로가 가장 큰 적이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이룬다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때까지 저희의 마음의 입을 닫게 하시고 또 인내하라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놓아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보다 짧고 적은 경험으로 아직 믿음의 분량이 좀 더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그 이전까지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약속의 결실을 보지 못했다면 생각보다 그 약속의 결실이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만약 내 삶에 인내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더 연장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할 것이야, 너가 약속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얘기하면은 저희 마음 가운데 사실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시간까지 잘 버티면 되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바로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일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저희가 더 큰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금쪽이 상담소 이런 데도 보면은 아이들한테 바로바로 즉각적인 보상을 계속 주다 보면은 아이들은 오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더 큰 열매가 더 있고 먹을 수 있음에도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바로바로 가져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6절부터 오타가 있네요.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믿음 안에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을 했죠.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의 삶이 역시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또 이렇게 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능력 또한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확신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또 신뢰한 만큼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것에 대한 말씀은 또 이 밖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 마음에 동력을 이끌었던 이번 주 중에 큐티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도 많이 읽고 지나쳤지만 이번 주에 따라서 이번 주에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다 힘들지도 않았고 보다 더 괴롭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한테 나의 어떤 너무 이 견디는 시간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인내하시는 걸 원하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를 더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이 상황에 두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좀 작은 회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즐거움으로 이 시간을 보내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고작 4-5명이서 이렇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지만은 빨리 정말 이게 즐거워요? 네, 정말 이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물음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냥 그러고 살더라고요. 네, 저도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좀 동화가 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뭔가 그냥 불쌍해 보이는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건네려면은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얘기한다면 반응이 마치 그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즐기시는 어떠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런 반응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시간 동안 인내 시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로다.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하십니다. 믿음을 키우고 계십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기 위한 그릇을 닦는 과정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만큼 또 감동이 된 말씀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목표를 두고 혹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어떠한 일이라면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길 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은 멀어 보일지라도 상당히 가까이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였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함락할 수 있는 성을 두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바로 앞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놓아버리고 싶을 때 또 계속해서 신뢰하고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에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쩌면 너무 쉽게 말로만 인내하라, 견디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증명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40년이 가까이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다렸죠. 또 야곱 또한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견뎌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또한 감내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내하기를 원하시며 또 믿음을 키우기 원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인내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자녀들이 있으니 함께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과 생각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안에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제약 없이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 없이 능력을 행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과정은 항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매번 드러나진 않습니다. 대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인내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임은 한 단계 넘어가면 바로 보상이 주어지죠. 너무 자극적이에요. 바로 또 다음 레벨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요즘에 쇼츠 중독, 릴스 중독이라 하죠. 바로바로 넘기면은 다음 단계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상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기다린 인내의 시간과 믿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인내 과정 중에 또 불평과 불만으로 제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이 무너지기까지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안 해서 언제까지 40년 더 돌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또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왜 이러나. 하지만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믿음 위에서 인내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놓쳤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선수가 수영 선수인 것 같아요. 수영 선수가 꽤나 긴 장거리 수영 대회가 있었어요. 수영을 하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이 선수는 컨디션에 맞지도 않았고 한참을 수영을 해서 한 섬의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하면서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상태가 아니니까, 본인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연습을 했던 가운데 이러한 상황은 내 어떤 다음의 상황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좋지 않나, 너무 힘들고 수영을 할수록 이제 근육은 굳어오고 숨은 차고 괴로운 시간만 계속 연속이 됐습니다. 근데 한시 빨리 기록을 앞당겨야 했기 때문에 목표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바다에서 하는 수영인데 파도도 높아서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은지 몰랐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시간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 선수는 그만하겠다고 이제 따라오는 심판한테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딱 들었어요. 그 순간 엄청난 함성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저기서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함성 소리가 들렸어요. 다 경기가 끝나고 포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목적지가 불과 몇십 미터 안 남은 상태에서 포기를 한 것이죠. 이 예화를 딱 보면서 진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당장 내일 혹은 5분 후에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기를 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길 수도 있지만은 눈앞에 가까이 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까이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인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이 키워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